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보십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는 올리브 브레싱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아이니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처럼 존귀하며 하나님이 아이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재를 사랑한다, 지연이를 사랑한다, 수연이와 호원이와 기원이와 승연이와 윤선이와 윤희를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귀한 자녀로서 우리 각 부모에게 이제 그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양육할 책임을 주셨사오니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눈에 보배로운 자녀답게 잘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앞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뭐지요? 설교 처음부터 질문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 뭘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이걸 부인하고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래되었어도 아직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이 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게 애매한 상태로 있는 것을 좀 도와드리고 정확한 믿음의 근거를 세워드리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정기적으로 이제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다는 거,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 용서를 받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장과 그리고 세상의 환경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과 그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헛갈릴 것이 별로 없죠.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석가모니를 믿어도 되나? 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가니까 영험한 무당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절대 혼동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분들이 저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말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요 좀 헛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헛갈림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지 않으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할 때 생겨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헛갈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잘 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들은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냥 이럴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개 신자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려면 예전에는 내가 결정하고 행하렸던 것들을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하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구약의 계명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독교적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은 얼핏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맞아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제가 쭉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그런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놀라운 점은 뭔가 하면요. 이런 식의 설명이요 자칫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했던 종의 삶에 묶여있는 삶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본문에서 아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을 했었다. 여기서 세상의 유치한 교훈은 뭐죠?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은 유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실제로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기에 모든 인류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대가로 죄인으로 판정이 되었고 죽음에 이르는 운명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근데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율법 아래 태어나도록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킨 자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합격점을 얻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두 만족시킨 자녀의 신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절의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재 신분이 뭔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는 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얻고 있는 아들이 되었는데도 안타까운 점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자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여전히 종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고 싶으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뭘까요?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해야만 주인이 만족하고 기뻐하니까. 그래서 종 중에 최고의 종은 누군가 하면 눈치 빠른 종입니다. 주인이 말하기도 전에 우리 주인이 뭘 얘기했구나 알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종이 최고입니다. 근데 아들은요 아버지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생명, 아들로서의 가치를 누려야 하는 지위라는 겁니다. 이걸 단편적으로 보여준 성경의 비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타신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많이 봐온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집을 나갔던 아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제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위치에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아버지의 신임을 회복해 보려고. 근데 그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아들로서의 지위를 누리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그 집안의 상속자로 다시 세우고 그걸 공표하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뭘 더 해야만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고 그래서 더 좋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획득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면요, 야, 이제 봐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잘 섬겨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적인 규범을 잘 지켜야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요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율법, 기독교적 도덕 규범을 따라 사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은요, 제가 앞서 있는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본래의 목적인 만족과 기쁨과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자책과 재혼신이라는 쳇바퀴에 갇혀서 정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메마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 아닌데 종으로서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민 끝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제가 밤을 새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 나옵니까? 이거 말고 그 다음 거 이걸 먼저 보내라 그랬는데 어제. 자, 보세요. 보이는 방향은 아들의 삶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방향은 아들의 삶을 추구하는 방향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걷는 걸음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자책하고 재혼신을 합니다. 피곤한데 실제 열매는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방향을 앞으로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뒤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만 그렸더니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그 다음 아까 봐있던 앞에 그림, 이건 조금 낫죠, 그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아들의 삶인데 그러나 실제로 방향을 글로 보면서 걷는 실제 그러면 뒤로 걷는 겁니다. 그건 종의 삶인 거죠. 피곤한데 실제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앞으로 앞걸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의 삶이 아니라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들의 삶을 산다는 건 실제로 어떻게 사는 걸까? 여러분들 아들의 삶을 살아야 아들의 난리 나오는 겁니다. 안 잊어먹겠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도 종이 아니라 아들의 관계로서 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아들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내가 아들로서 잘 사는가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 시도 자체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아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개념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중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수만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누가 낳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원숭이 새끼가 사람 아기보다 더 멀쩡하게 행동을 해도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사람 아기는요,
같은 나이 또래의 원숭이 새끼와 비교하면요, 자기가 스스로 밥도 먹지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건 사람 악입니다. 그래도 원숭이가 나오면 원숭이 새끼고, 개가 나오면 강아지고, 소가 나오면 송아지입니다. 사람이 나오면 그건 악입니다. 사람 아기는 사람이 낳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누가 우리를 낳아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은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씻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과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새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중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생한 이후에 사람 아기는요, 사람답게 사람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듯이 신자는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 그 컨셉이 있느냐, 그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으로 살 때는요,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행동해야 돼요? 주인의 마음에 들려고 행동해야 합니다. 근데 아들은요, 아버지와 같은 성품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을 이미 품고 있는 자니까 그 성품대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의 성품을 가진 자답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삶인지는요, 우리가 모델을 보면 제일 간단하게 알 수 있죠. 뭐가 헷갈릴 때는요, 실제로 그렇게 있는 모델을 보면 됩니다. 그 모델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나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아버지를 드러내러 오셨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바탕으로 노력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설 때, 오늘은 아버지를 위해서 뭔 일을 할까? 해변가에 나가서 군중들에게 내가 설교를 해야 할까? 이 일로 하면 아버지께서 만족하실까? 어저께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아픈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가서 뭐 귀신도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오늘도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 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자신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신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머리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영역이긴 한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인 빌립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자신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보십시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빌립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냥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아, 네가 아직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구나.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니? 네가 나를 보았다면 넌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어째서 너는 여전히 내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지? 내 아버지와 내가 완전히 하나인 걸 모르겠니? 빌립아, 네가 이제껏 나를 통해 들은 말, 그건 내 말이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이 말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본 행동,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가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식하고 계시기 때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냥 인간으로 사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지하는 인간으로 살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까지 아버지께 의존을 한 겁니다. 자신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것 같이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든 비유가 뭐예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인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신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그게 자신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걸 동일하게 살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계시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저 그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으려고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하시고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의 근원은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으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존재라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 의존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음이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도록 그분께 의존을 선택할 때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요, 절대로 우리 구원하던 성도들에게 종교적인 원칙대로 살라고 하거나 예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그런 식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칙대로 산다는 건 굉장히 맞고 훌륭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건 아주 교묘한 율법주의 한 형태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에도 여러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침들은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종교적인 과제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의존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시는 여러 가지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요청을 받기 이전에 앞서서 그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묘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열매라고 얘기하죠. 그 열매라고 한 특성이 뭐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증거가 열매들이잖아요. 사과나무엔 사과 열매가 맺히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듯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는 뭔가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에 숨겨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과인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확인받아서 자신의 생존과 번영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식이 지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세상입니다. 내가 뭘 하는 사람인가? 그거에 의해서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정체성이 내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음악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에 있는 계명들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성경의 규범을 따라 행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 도달하는 것은 자기 의거나 일시적인 만족이거나, 그러나 그 이후에는 내가 그 말씀대로 여전히 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책과 후회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에 대한 판결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옳은 일은 몇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책과 재혼신을 다짐하는 이런 이상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한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나면 우리가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있는 옳고 바른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의 판단력과 분별력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식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선악을 아는 자로 살아왔고 또 그런 세상적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주특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죄 용서를 받고 나서 다시 깨끗함을 받게 되는 존재라면 우리는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살 수 있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왜 내 안에 계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것에서부터 자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부터 율법을 지켜 살겠노라고 맹세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맹세했습니다.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유를 얻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인으로 올바로 살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였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하시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에스겔서 11장 9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던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새 언약, 새 마음, 그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와 계심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역사인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단지 주님의 피로 용서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도록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5절의 말씀 한 절씩 보십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종으로 사는 거는요, 예를 들면 성능이 낡은 이 예전 스마트폰에 최신 사양인 앱을 억지로 깔아서 돌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꾸 에러가 나고 튕기고 배터리만 방전됩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안 되나 봐. 자꾸 이제 자책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낡은 내 폰에 좋은 성경책에 관련된 앱 하나 까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인 OS 시스템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 시스템이 바뀌면요, 억지로 내가 내 의지력을 쥐어짜내도 진짜 쥐어짜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라는 최신 기능들이 그 안에 구동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요, 뭘 해야만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그 압박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걸 소원하고 살아감으로 결단과 자책과 재혼신의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이번 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또다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완벽하려고 해내다가 지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못난 내 모습과 실수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라며 다시 눈치를 보는 그 종의 자리로 자책의 쳇바퀴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율법의 정죄감이 밀려올 때 자책하는 자신의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다 예전에 종처럼 우리가 살아와서 그 습관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거야.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쫓겨날 종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지. 사랑하는 우리 이야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요, 이번 주에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내가 살아나겠다, 이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의 결단입니다. 자녀의 결단은요, 넘어졌을 때 주인의 채적이 들어와 숨는 그런 종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흙먼지가 묻어 있는 채로 아빠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드는 이런 자녀로 결단하는 것이 자녀들의 결단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침대에서 여러분 일어나면서 이 한마디를 입술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내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종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아들로서 이 하루를 시작한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 오늘 제 삶 가운데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애쓰고 쥐어짜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도록 내어드리는 이 작은 선언과 결단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참된 자유와 넉넉함으로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